나무위탑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번 강의 있잖아요. 제18번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서문 있잖아요. 먼저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문 페이지가 없다 그죠? 페이지는 1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서문 2005년 불림사에서 중국 본토에 있는 불림사입니다. 불림사에서 무량수경 제48론 중의 18론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연우님들의 기록과 정리 과정을 거쳐서 이 어느 분이 강의를 했냐면 잘 아시는 있잖아요. 중국 본토에 있는 있잖아요. 그죠? 정종 스님께서 하셨고 번역은 우리나라 정전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연우님들의 기록과 정리 과정을 거쳐서 이미 대만과 홍콩 지역에서 제18론 원천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천석, 얕은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자들이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발언에 개합해 들어감으로써 오로지 남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원력에 힘입어 왕생한 다음에 법성을 깊이 정덕하여 부처님과 같은 무량광 무량수가 되도록 하려는 됐습니다. 우리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얕더라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석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문어체 형식으로 해석한 문체라고 여기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더러 문화적 소양이 적고 기초가 얕은 연우님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해로 인해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이 책의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출판에는 제목을 갖다가 제18론 강의로 바꾸었다. 따라서 한번 들으면 곧 강의를 갖다 기록한 구어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문장을 따라 쭉 읽기만 하면 설사 이를 듣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더라도 말뜻이 일관되어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48론은 하나의 통일체인데 어째서 오로지 제18론만을 갖다 강의하는가 강조하는가. 오로지 제18론만을 갖다 강의한다면 제48론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다. 첫째는 치중하는 부분이 다르다. 만일 왕생을 갖다 원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을 갖다 설명하려 한다면 제18원에 치중해야 하겠으나 지금은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칭명 필생이다. 그제? 칭명 반드시 필자다. 날생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갖다 설명하기 때문에 오로지 제18원에 치중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18원으로서 48원을 전부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5가지 비유를 갖다 들어서 제18원과 48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니 원컨대 여러 현명한 분들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 비유를 갖다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소금물의 비유입니다. 제18원은 소금물과 같고 제48원은 소금물 속의 소금과 같으며 나머지 원들은 물과 같아. 물은 소금으로 인해 맛이 있게 되고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잃게 된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제4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 대비이다. 그러나 제18원이 없었다면 자비의 맛을 갖다 잃고 말 것이다. 그렇지. 18원이 뭐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지. 그죠? 예컨대 제1원 국무악도원 극락세계는 악도, 사막도가 없다는 거죠. 지옥의 축생이 없다는 제1원 국무악도원의 경우 만일 제18원의 연불왕생이 없었다면 아미타 부처님께 어떠한 자비가 있는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극락에 사막도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왕생할 수 있는 곳은 못되기 때문이다. 제18원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본래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이 목숨을 마치고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들은 99%가 사막도 간다 같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마땅히 가야 할 고향이었나 극락입니다. 그죠? 지옥 복잡해야 되나? 예. 절대로. 이에 따르면 나머지 다른 원들은 모두 제18원을 원의 칙명왕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원이 된 것이고, 우리 칙명왕이 그래 남한들 연물 안 하면 우리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 사바세계 육도연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비로소 부처님 원력의 자비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등잔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잔불에 등잔 48로는 밝은 등잔불과 같고 제18로는 불꽃과 같으면 나머지 있잖아요. 원들은 기름과 같다. 제48은 밝은 등잔이고 제48은 불꽃이고 등잔에 있는 불꽃이고 나머지 원들은 기름과 같다. 기름은 불꽃으로 인하여 빛을 내고 불꽃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4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광명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18원이 없었다면 구제의 빛도 없을 것이다. 48원은 빛을 갖다 잃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호는 비료가 사막도가 없다. 무사막도라 너는 그를 잃고 있어도 몸은 사막도의 고통에서 빠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고, 설사 한량없는 광명 무량 광명의 원이 있어도 윤회하는 긴 밤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모두가 헛된 말과 같을 것이다. 나머지는 이 예로 알 수 있다. 나무 뿌리의 비유대가 이제 나무 뿌리 나무 뿌리 세 번째 나무 뿌리입니다. 48원의 한 그루 큰 나무가 48원이 한 그루의 큰 나무와 같다면 제18원은 근본이 뿌리이고 큰 나무와 같다면 48원 제18은 뿌리고 나머지 원들은 지말이 났나 나뭇가지입니다. 근본으로부터 지말이 생겼으므로 뿌리로부터 지말이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생겼으므로 근본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근본을 잃으면 나무 뿌리를 잃으면 일체를 잃는 거. 그렇지. 나무 뿌리 뭐 없으면 나뭇가지도 없는 것이지. 48원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의 나무왕 정각수왕이다. 그냥 정각수왕이다. 그러나 제18원이 없었다면 이 정각의 나무는 싹조차 틔울 수 없거늘 하물며 나무로 자랄 수 있겠는가? 나무로 자랄 수는 없겠지, 그제? 제18원에서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을 하지 않겠다. 불치 정각했잖아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하였습니다. 서방 중생들이 시방 중생들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극락에 연불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사막도를 발언하시고 광수무량 재불 칙명 등 나머지 있잖아 48원을 발한 것이다. 단지 제18원에 의지하여 연불왕생만 할 수 있다면 비록 제48원의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더라도 제1원인 무사막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48원이 득 3법인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얻을 수 있겠지만 연불왕생을 잃는다면 다른 모든 발언의 공덕과 이익을 갖다 모두 잃게 된다. 그러니까 48론 중에서 18론은 있잖아요. 연불왕생이 이겼나? 연불왕생이 없으면 아무러나 효험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과일시의 비유 제48론 전체가 육자 불가를 갖다 성취했다면 제18론은 불가의 씨와 같고 나머지 원들은 과육과 같습니다. 그 과일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47원은 과육과 같고 18원이 있잖아요. 불가의 씨다, 그죠? 씨. 핵심이다, 그죠? 그 말입니다. 과육의 맛이야나 좋은 것은 본래 과일의 씨야나 영양분을 보낸 것이므로 비록 맛을 보는 효과는 있어도 재생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씨를 심어야만 자라면서 여러가지 정수를 갖다 섭취하여 과일의 살을 갖다가 과육을 갖다 살찌울 수 있고 성숙된 이후에 싹을 갖다 틔워서 나무가 되어 끊임없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제18원은 시방 중생들이 성분하는 씨앗이다. 사실 만약 제18원이 없다면 부처의 씨앗을 잃게 되어 재부를 갖다 출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 우리가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면 그 가서 부처가 될 수 없게 되겠지. 모든 부처님을 갖다 출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인지 그러니까 수행할 때부터 대보리심을 발하시어 시방 중생들을 구제해 그 나라에 왕생시키고자
역급 수행, 이거 조제 연급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조제 연급 수행을 갖다가 하여 성불하셨으니 그렇다면 안나 제18원은 미타 성불의 씨앗입니다. 중생은 인지에서부터 그런 게로 그 수행할 때부터 인지에서부터 부처님 나 과호를 갖다가 부르면 과호가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부르면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왕생성불을 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제18번은 중생성불의 씨앗이다. 18번 한다. 연불왕생은 10년 왕생원이 한다. 중생성불의 씨앗이다. 성불을 하면 온 법계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찬탄하고 연불 법문을 갖다弘扬할 것이다. 널리 한다.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을 권장할 것이다. 마치 열매가 나무를 낳고 나무에 열매가 열리며 열매가 다시 나무를 낳고 나무에 다시 열매가 열리듯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희망 삼세의 재불들은 모두 미타 삼매를 염하여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8논이야말로 재불의 씨앗임이 분명합니다. 저번에 그 인지는 그 성불을 위해서 수행하는 지위를 갖다 인지라고 했잖아요. 인지법행. 그러니까 성불한 지위는 가지고 성불 수행하는 단계는 안 나. 인지라고 하잖아요. 그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반주삼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부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세재불 염미타 삼매 덕 성정각 이래 놨잖아요. 삼세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가지고 정각을 갖다 이루었다. 정각을 연불해가지고. 수노음인 거는 저 인지 발심을 이야기를 또 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거 헷갈리는 게라. 인지 발심은 자기 본성 찾아가라 하는 이거. 이건 남아용 탈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48원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몸으로 이루었다면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영혼과 같고 나머지 원들은 몸과 같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 18원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영혼 마음이다. 그제? 다른 건 아니다. 몸과 같다. 자, 제18원이 있어야 아미타 부처님이 살고 제18원이 없으면 아미타 부처님은 죽게 된다. 제18원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고, 그렇지. 중생들이 왕생하려고 하면 18원 없으면 안 돼요. 연불 왕생은 없으면 안 돼. 나머지 원들은 나머지 원들도 그 18원으로 의해서 의미가 있게 된다. 법장 비구 스님은 이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었으니 곧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만일 중생의 왕생이 없었다면 나머지 원들은 모두 의미가 없을 것이고, 설사 국토의 장엄이 있더라도 마치 시든 꽃과 같을 것이며, 원하든 무량수의 부처님은 부처의 몸은 꼭두각시의 형상과 다름없을 것이고, 법장 비구스님이 마침내 정각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아미타 부처님도 영원히 세간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 연불하며 기쁜 마음으로 왕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량수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왕생할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저 부처님의 지상도 모르고 저 부처님의 무량수 명호도 듣지 못한 것이니 어찌 저 부처님이 죽은 것과 다르겠는가. 부처님은 본래 무량수이어서 죽지 않지만 슬프게도 중생들은 삼계에서 죽으면서 무량수불의 명을 듣지 못하는구나. 경에서 무량수경에서 설하였다. 이렇게 설했어요. 설하기를. 자,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만일 내가 정각을 이룬다면, 내가 부처가 된다면 무량수라 목숨이 한량이 없다고 일을 지을 것이니, 중생들이 이 명호를 듣고 이 무량수라는 명호를 듣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모두 나의 왕생하리. 너무들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구나 무량수여, 기사 회생의 영약이요, 백골에 안나 살을 돋게 하는 묘술이구나. 남아미타를 부르면 이렇다면, 중요하구나 18원이여 아미타 부처님의 신령한 생명이요 우리 중생들의 의지처로다. 18원이 있잖아. 우리 중생들의 의지처라는 말은 뭐야? 근데 좀 이거 하나 넘겨봅시다. 또 무슨 말이야? 저 위에 그 점 17페이지 그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제18원으로 인해서 중생이 왕성할 수 있고, 예. 그렇거든. 나머지 원들도 의미가 있게 된다. 있게 된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법장 스님은 이로 인해 정학을 이뤘다. 이 말이 그러면 법장 스님이 정각을 이뤄 가지고 이 48대 원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런데 요 18원만 가지고 정각을 이뤘다는 이 말인지, 그러면 법장이 그 이뤄 가지고 18원을 준 것이 하는 건지. 그때 이제 법장 비부스님이 자기가 옛날에 왕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제 세자대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법문답당 자기가 발심 출가했잖아요. 그죠? 발심 출가해가지고 5급 동안 사유를 해. 5급 동안 사유를 할 때 48원을 갖다가 이게 달성하겠다고 48원을 갖다가 완성하겠다고 자기 사유를 해가 48원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조제 영급 동안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48원을 완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 이제 이런 뜻은 예, 뭐냐면 예. 18원에서 인해 가지고 정각을 이뤘다, 이렇게 해석이 나는 그래 보이거든. 아니 그건 아니지. 48원을 48원. 자, 그러면 좋다. 왜 18원입니까? 제일 처음에 1원을 하든지 아니면 제일 끝에 48원을 마지막을 하든지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하는- 중간에 18원을 그래? 그렇게 중요하냐 내 이야기라. 48원 중에서 이제 18번째 나온 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 18번 왜 그 18번째 갔나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아이. 그걸 가지고 47원 다 나네 40% 마지막에 그걸 그냥 중요시 하든지 안 그러면 첫 원에 1원에 가서 제일 처음 이어가지고 이랬는데 왜 그러면 사실- 와 18에 딱 들어갔나 이게. 18에 들어간 의미가 나 그걸 좀 모르겠다 이게. 10원도 있고 뭐그저 1원 뭐 그래, 48원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그 18원이 씨앗이고 나무에 씨앗이고 그러면 제일 앞에 물의 제일 앞에 소금이고 예. 그렇다 그러면 제일 앞에 였든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였든지 왜 18번이었나 이 말이야. 그거는 이제 뭐그 배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9원이 바로 또 따로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20원도 그러면 따로 좋은 붙어 거는 있는데. 이 제일 위에 1원에 넣어가 19를 붙이든지 이래야 나는 그래. 근데 그 배치가 저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연불왕생은 심려왕생은 그 다음에가 있잖아. 임종현절은 너가 남암탑을 연불 부르면 너 다 극락 왕생하는데 내가 그때 있잖아요. 연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하고 있잖아. 25살 보살들 대동해가 너 앞에 한다. 와서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19원이 임종현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배치하는 게 이제 회장님은 자꾸 한다. 왜 한다 뭐 하필은 뭐 1원에 놓던가 48원에 마지막에 놓던가 할게 왜 나 18원에 안 나? 중간에 그리고 넣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니 경제는 이래 그러다 보면 그 배치할 때도 중요시에도 그런 걸 그게 다 있을 겁니다. 하는데, 지금 만나 그거 보면은 제 1원이 그 무사막치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극락시계에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가 있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사막도 있잖아 일단. 일단 지옥하기 숙제하는 사막도 있잖아. 아니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는 없지.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경타 그 악도원이거든요. 두 번 다시는 거기서는 악도에서 극락세계 왕생한 그런 중생들은 두 번 다시는 사막도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쭉 해가지고 이렇게 18원. 근데 48원 중에서 핵심 관계가 이제 18원에 가니까 나는 볼 이걸 와 18원을 이었노. 1원을 18번째 왜 이었노 이 말이에요. 와 18번째 배치를 갖다 이제. 자 그러면 자 고래 한번 보고 지금 19페이지다. 서론 강의 한번 봅니다. 자 제18원의 중요성. 이 18원이 극수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1원을 엄청 부처님은 그 영혼이랑 마음이랑 갑자기 다른 거는 몸이고 있잖아, 그죠? 나머지 47은 몸과 같고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한다. 영혼과 같다 해놨습니다. 제18원의 중요성. 제18원 원문을 갖다가 이제 읽어봅니다. 남아미타불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다들 강의 교재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제18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직 성불하시기 전에 18원은 성불하시기 전에 법장 비구 스님으로 계실 때 발라신 48가지 크신 서원 중의 18번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배치하면서 쭉 있잖아요. 자기가 부처되기 전에 발한 거래요. 조제 5급 동안 사용하면서 있잖아요. 48가지 원을 갖다가 발했어요. 그러니까 조제 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잖아요. 자,
이 제18원은 전체 48원의 핵심과 목적이므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토정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여실하게 이 제18원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뭐 믿음이 있어야 그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알아야 뭐 연구를 하든가 뭘 알아야 뭐 극락을 가든가 하지 뭐 천지도 모르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히 정토종을 갖다가 졸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안다고 하면 있잖아 뭐 와서 된 거지 그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18원의 원문은 매우 간단해서 9구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4글자씩 총은 36자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걸 한번 그거 뭡니까? 대만에 가니까 정토종 있잖아요. 연불 회락하더라고요. 절마다 있잖아요. 48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있잖아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그 밑에 있잖아요. 원문 아십니까?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하고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시정각 유죄오역 있잖아요. 비방정법 요리 되어 있잖아요. 설화덕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국토 있잖아요.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랄 욕자입니다. 바라면서 내지심념 적어도 심념 나무아미탑을 10분을 불러서 약불생자 만약에 왕생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면은 불체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유죄 오역 아닙니까? 오로지 있잖아요. 오역죄는 오역죄와 비방정법.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제외할 제자입니까? 제거할 제자.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역죄.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오역죄를 제외하고 이 제자가 저 뒤에까지 수식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에 배울 때는 그렇잖아. 정법 비방은 뭐냐 하면 그죠? 극락이 없다 그런 거. 아니. 그 전번에 배울 때 우리 오역죄를 범한 자면 사람이라도 남의 타발하면 간다. 저거 우리 정도 3경에는 정도 3경 중에서 관물행수경에 하품하생에 보면 오역죄라든가 시박을 범한 사람이라도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나 남아미들 유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돼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뭐냐 하면 있잖아. 오역죄 짓지 말라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들 20페이지 제류얘기다. 다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경 합정하고 이 원문을 한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제가 한 구절씩 읽으면 여러분들도 한 구절씩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글로 된 거 있잖아. 한번 봅시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이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1. 범부의 유일한 출로. 우리 범부들이 있잖아. 이 육도 윤회에서 3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로지 18번 연불왕생문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원은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같이 제업이었나 두터운 생사 범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이 제18원은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 정토의 극락의 왕생에서 구경성불 그거 가서 마침내 결국에 성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이자 우리의 진실한 생명을 의탁하는 곳이자 우리가 3계 화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야 18원 이게 있잖아요. 육도윤회 3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를 했습니다. 희망이고 이거 참네. 자 한번 봅시다. 자, 불교의 경전과 법문이 수없이 많고 광범위하지만 절대 다수의 법문들은 우리 같은 이런 경기들에게는 전부 현실적이지 않아서 맞습니다. 자력수행이 있잖아요. 참선 같은 거 주례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있잖아요.
제약 본부가 뭘 한단 말입니까? 그거 해놨잖아요. 불교의 경전과 법문이 수없이 많고 광범위하지만 그게 전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법문들은 팔만장의 대부분의 법문들은 우리 같은 일어났나 제약 본부들이 일어났나 하근기였나 중생들이 전부 현실적이 않아서 가해한다. 음식을 갖다가 말한다고 해서 배가 부를 수 없고 음식 그 백날 전에 이야기하면 뭐 내가 먹어봐야 되지 그죠? 보물을 샌다고 해서 있잖아 뭐 가난을 구제할 수 없다. 우리 은행에 앉아서 하루에 있잖아 수천만 원을 갖다가 있잖아 세봤자 뭐 그거 내 돈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가지고 그 식품의 색깔과 향기와 맛 그리고 영양 성분에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배는 여전히 부르지 않고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고 말하고 남의 돈을 갖다 아무리 많이 세워도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지? 따라서 기타 경전에서 비록 재불보살들의 지혜와 신통, 고행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니라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그럼 뭐 그걸 또 미주알 고절 파가지고 그걸 또 막 공부한다고 쌌습니다. 진짜 오직 이 18원만이 안 나. 우리와 불가분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 아주 친근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도작대사께서는 도작 스님께서는 안락집을 지은 스님이다. 도작 스님입니다. 선도대사님이 선배 스님이지. 그죠? 말씀하시기로 오직 정토 한 길만이 극락에 왕생하는 것만이 있잖아.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유유 정토 일문 오로지 있잖아. 정토 한 길만이 가통 입노다. 그죠? 가히 통하여 안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극락왕생밖에 없어.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답니다. 이 유일한 하나의 문, 유일한 통로란 바로 제18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도작대사님은 아래에서 무량수경 제18원의 뜻을 인용해 가지고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은 중생일지라도 임종할 때 있잖아요. 10년 연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잖아요. 대성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소승에도 몫이 없고 5계와 10선을 지킬 수 있는 자도 몹시 드물며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죄업을 짓기를 갖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소낙비가 내리듯 하는 이런 제약본부들에게는 오직 이 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린 이 길밖에 없어요. 어제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5계 10선 있잖아요. 그거 다 닦고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뭐 희유한 사람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리고 오기는 이걸 이해했나 모르겠지. 이거 이 문구에 대한. 그 문구 예.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서 제약 본부들에게는 오직 이 길만 되잖아. 오로지 18원이잖아. 남함탑을 연구를 해가지고 벗어나는 이 길밖에 없어. 이 길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왕생이 결정되고 성불이 결정됩니다. 이래 돼 있다, 그제? 이야, 참, 왜든 간에 우리는 왕생하고 있잖아. 성불 하려고 하면, 연불, 왕생, 성불 했잖아. 연불이 성불이라. 연불하면 극락 가가지고 왕생 해가지고 성불. 연불, 왕생, 성불.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연불, 왕생도 빼버리고, 연불이 성불이라. 그래서, 이 사바세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연불밖에 없다고. 그래 딱 돼 있잖아요. 아까 그거 딱 한 번 더 한번 보입시다. 21페이지 저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여섯째 줄 그거 있잖아요. 도작 대사님께서 안락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정토 한 문만이 안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정토 한 문 가는 건 뭐냐? 제18원이야. 연불 왕생은 많이 있잖아. 이 3계라든가 있잖아.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은 중생일지라도 연불할 때 10년 그게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10번만 연불할 수 있다면 반드시 왕생한다. 극락간다. 이래 돼 있다. 그죠? 그래 돼 있으니까 제약 본부들에게는 오직 이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길이 뭐냐면 18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연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수고했습니다.